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찬란한 평화 뒤에, 번영 뒤에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 삶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나 두려움이 없고, 이제는 축복의 문만 열렸어. 그런데 바로 어떤 문제가 터집니다. 몸이 아프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적인 뒤틀림이 있거나 불안증이 오거나 불면증이 오거나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사야 36장에 어떠한 장면이 있냐면 35장에 기적적으로 꽃을 피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뒤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쳐들어오고요. 거기에 아수르의 장수가 들이닥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롱합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가 압도적인 현실의 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죠.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내립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내립이 존재하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환경이 등장합니다. 질병이 나를 누릅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짓누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싸움을 선포하고 라기스의 진을 쳤더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죠. 그 역사적 배경은 어떠했습니까? 사네립의 침국은 아수르 제국의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기인됐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계속해서 강국이 되면서 영토를 넓혀 갔던 거죠. 그래서 쭉 넓히다가 남왕국 유다에까지 정치적인 군사적인 압박을 가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상황을 타개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기스에서 이 아수르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 전에 말로 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먼저 보냈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기스의 진친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르되, 자,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내가 우리에게 신뢰하는 신을 자랑하느냐? 그래서 너네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신뢰하는 그 신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자랑할 수 없어. 고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 강하면 이기는 거고 이 신이 강하면 또 이 신이 강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너네 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 너네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피폐할 수밖에 없고 자멸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사내립과 그 아수르 군사들의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진짠가 보다.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군사력을 갖고 있나 봐. 우리는 졌어. 이미 졌어. 그래서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꽹가리를 치고 북을 치고 왜 나팔을 불고 왜 그럽니까? 간담이 서늘서늘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내립과 그 사람들은 4절에도 보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 의지하고 우리 제단들에 의지하느냐? 자, 너네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네 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너네가 우리 신들에게 의지하고 우리 제단에 의지하느냐? 이러면서 비비 꼬고 있다라는 거죠. 사네립은 사실은 다신 숭배의 그런 인물이었고 이방 종교 체계를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신도 믿지만 당연히 어떤 강한 신이 있다면 다른 신을 믿는 것이 허용이 됐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유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일신 숭배 사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야, 이제는 니네가 그 너네 신을 포기하고 우리 신도 좀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 우리 제단에 좀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너네 너무 연약하잖아. 안 그러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 자, 너네가 그걸 믿지만 그게 가능하겠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6절에 쐐기 말을 던지죠. 너희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 신을 믿으면 너네를 구원할 수 없어. 우리 신이 더 강하고 너희 신은 너무 약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구약에만 있었던 말이 아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 교회 다닌다고 다 될 것 같아? 뭐 신앙이 있다고 뭐 성공할 것 같아? 신앙이 있다고 뭐 건강할 것 같아? 신앙이 있다고 네가 뭐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그리고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랍사게와 그 아수르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교회, 신앙 이런 건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인다라는 거죠. 사내립이 그냥 한 번 말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쏟아내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생존의 공포를 느끼게 되죠.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 번째, 신앙의 혼란이 옵니다. 아, 내가 신앙을 잘못 믿고 있었나? 세 번째, 침묵 속에 압박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지만 말을 안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또 당하고 계속 있어야 되나 하면서 압박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착한 분이 좀 악한 분한테 이렇게 당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분이 딱 이런 거예요. 공포를 느끼고 자기의 삶에 혼란을 느끼고 침묵을 자기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자. 그런데 그런 침묵 속에 압박이 여전히 가해지고 마음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렇게밖에 돈을 못 벌어? 그렇게밖에 건강이 안 돼? 그렇게밖에 형통이 안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아, 그럼 나도 세상으로 가서 세상 방식대로 그냥 편하게 돈을 많이 벌어볼까? 여기에 우리가 혹 빠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내가 똑같은 존재, 세상에 사는 사람과 내가 똑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이걸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간파하시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고, 신앙으로는 안 된다고, 정도를 걷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짓눌립니다. 신앙적인 혼란이 옵니다. 심적으로 압박이 가해집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답이 아니구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떠한 사내립이 와서 소리를 치던, 어떠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조롱하듯 외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겨내는 자, 묵묵히 좁은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